소리 인사 한번 하죠. 샬롬. 옛날에 경상도 말로 그런 게 있었어요. 살놈이 있으면 무슨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자는 몇 분 안 오셔가지고 해당이 많이 안 되겠지만 죽을 분이 없다는 게 참 감사하죠. 살아있는 생명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대신교회 역사상 필리핀에 선교를 가지고 제가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떠냐? 이게 후배니까 원래 집사로 전도하러 갔다가 목사가 내가 몇 년 전에 완전히 센터를 잡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전번에 오실 때 뵙고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멋지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전하면서 느낀 게 선교라는 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웃을 전도한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그 나라는 우리보다 200년 먼저 기독교를 받았어요. 전주교는 훨씬 먼저 받았지만 그 민족이 나라 하나잖아요. 종족이 그는 3,000족이 넘어요. 섬으로 이렇게 막 쌓여져 있고 지금 간 곳도 특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가가지고 큰 은혜 받고 돌아와서 우리 대신교회도 청년에도 학생에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세임이 넘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목사님 차례대로 해왔는데 주보에 그렇게 올려져서 그대로 히브리서 지난 주간 7장 하셨죠. 기억하나요?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 지난 수요일에 안 왔다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정말 수성구에서 입고지 오는 손님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전에는 원고를 다 써가지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제가 원로 목사로서 가끔 강단에 설 때 어떤 분 그랬어요. 목사님 예화를 많이 들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충격. 예화는 가능하면 설교에 안 써도 이제 늙어서 노만기가 있는 사람이 돼가는데 학설적으로는 변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원고를 요즘 또 오전에 2시간 볼펜을 써요. 5년 전에 컴퓨터로 하던 걸 다 버려버렸어요. 컴퓨터는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하면 좀 성경 옮겨 적기도 쉽고 그러잖아요. 40년을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면서 노트를 이렇게 해보다가 이건 읽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앞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새 언약의 대세의 사랑. 누구를 말할까요? 결론부터.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약속을 먹고 살아요.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2번 갔지만 그게 한 주간씩 느낌이 하나 있어요. 귀한 걸 먹어도 히브리인들 가운데 우리처럼 순수한 기독교를 믿는 숫자가 10%에서 12%밖에 안 돼요. 유태교라는 걸 뭐예요? 구약만 믿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 600만 명의 히브리인이 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믿고 끝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들이 지금 뺑뺑 둘러싸여 있어도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 텔레비 본 사람은 알잖아요. 전 텔레비 끊은 지가 지금 7년 몇 개월째인데 신문만 봐요. 오랫동안 보아온 조선일보를 봤는데 작년부터 조선일보가 글을 잘못 쓴다 이래가지고 막 지금 이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도 지난 12월 25일, 26일 날 신문 이어와서 40년 동안 봤으니까 돈 2만 안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오후에 목사님 왜 신문 대금 안 냈네요 그러더라고. 12월 달도 안 내고 11월 1월 달도 하면 이제 10월 넘었으니까 이거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보는 사람, 일반 신문 보는 사람 아무도 없네. 대신교회는 성스러운 교회네. 일간
지난 모르지만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은 보잖아. 그러니까 흐름을 아는데 저는 이 조선일보를 본 이유가 역사성도 100년 넘고 좀 시작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썼어요. 최근에 와서 기자 가운데는 이상 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끊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저도 10월 26일 날 그 말 지나가지고 본인은 늘 뭐 제일 새벽 4시 되면 우리 집 갔다 오니까 아파트에다 그렇게 해놓은 습관이어서 본인은 못 만나겠어. 매달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조선일보 지국에다 대구 지국에다 연락해가지고 내가 여기 사는데 어떠냐, 이건 내가 40년을 봤지만 이거는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기자가 아무 소리 안, 알겠습니다. 성함 대시고 내가 내 이름 다 대고 전화번호 다 주고 그래서 끊는다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게 되겠나.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내가 누워서 이제 성경 쓰고 있는데 집에 전화 와. 여보세요. 여보, 왜? 신문대 안 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신문대 내라고 초청받아 본 일이 없거든요. 그것도 3만 원 나왔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12월 달까지 안 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께 만약에 아들이 다르게 해가지고 나는 그런 신고를 했지만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래 우리 사람 보고 돈은 내가 내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니까 새 언약이라는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목사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복음 받는 거 이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참 은혜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흐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마다 변질돼 가고 있어요. 아마 내가 70대 미만에서 됐으면 서울 가서 막 대모에 참여하고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로들의 모임인 한국장로촌회 앞에 증경회장단 모임이 2달에 한 번 있고, 또 그다음 기독교 지도자연합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2달에 한 번 모여요. 그거는 항상 제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종로 5가에 있어요. 다른 데는 가능하면 안 다니려고. 그건 20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 히브리인들, 우리 목사님 저번에 설교하시면서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 바울이 썼느냐? 바울은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 성경 14권을 썼다. 28권 가운데 이래 주장한 사람도 있고 13권 썼다. 그렇게 말하고 이건 아니다. 누가 썼다 했는데, 이거 우리 일반 아마 성경에 따라다른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앞에 보면 저자 해놓고 있죠. 뭐라고 적었는가요? 모름 해놓고 혹은 바울, 또 바나바, 아볼로 이렇게 캐선 마크를 적었어요. 인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53년 전에 히브리서는 누구냐? 바울 서신을 그래서 13개 부서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14개 거를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전 14개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기, 왜? 사상이 너무 바울 사상 믿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막 나오네요. 그래서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옆을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설교자에게 집중하라 하는가 하면 그 듣는 귀가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요새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광객도 있고 정말 목표가 돼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역 밀양 대단한 곳이구나. 밀양 박씨 준비된 곳. 우리 교회도 지금 밀양 박씨가 앉아있네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장소에 따라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이 성경을 쓴 근거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초점, 말에도 그잖아요. 상대방 대화하면서 초점이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뭘 말씀하시겠다.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끝까지 듣는 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교 시간 똑같은 설교네. 지난주에 예수 얘기다. 오늘 또 예수 얘기하네.
거듭나지 못한 성도에게는 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 45년 동안 설교하면서 느껴진 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런 것들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걸 누구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8장을 시작하면서 만약 바울 사도 썼다면 이걸 누구를 생각하고 지금 쓴 거예요? 네, 우리 정장로님만 되다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장로가 돼야 돼요. 대표로 앞에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자가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세요. 목사님 무슨 질문을 던지면 뭐 잊었던 거더라고, 예! 하면 설교자가 힘이 나요. 도움이 돼요. 아, 그렇구나. 또 아니란 거면, 아, 내가 보면 답이 잘못됐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 듣는 습관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구성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성소를 뭘 말하겠어요? 아, 참,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성경학교도 하고 하는 이유가요, 참 가르쳐가지고 성경 읽을 때 이해 있게. 지난해 보니까 그 전년보다 성경 읽기 몇 동 읽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작년에 확 줄었더라고. 지난해가 일이 힘이 많이 들었나 봐요. 한 해 살기가. 대통령도 잡혀가고 이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 읽는 숫자가 참 적어요. 참,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주여, 이게 이 기쁜 뜻을, 지금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AD 65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기록했다 그러기도 하고, 학자들과 틀리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오래 견딘다는 거, 또 읽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하는 복입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은요, 그게 습관이 됐어가지고, 아, 우리 몇 대째 안 믿어. 내가 최근에 전에 다니다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겁이 없어진. 그전에 목회할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무슨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이제는 원로가 되니까 뭐 밖에 사람들 만나면 아는 사람 보이면, 아이고 어디 가요? 내가 어디 가겠어? 아침에 기도하러 가지. 이러고 아주 공개적으로 내가 이 주변 사람들 많이 안 사람 남아있다. 이사 많이 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게 생명을 얻다는 거. 여러분, 우리 대신교회 나온다는 건 보통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다 먼 데서, 대구도 저 먼 데서 오고요. 이게 교회가 성장한 이유예요. 저는 이 48년 동안에 여러분 상황을 너무 잘 알죠. 아, 이번엔 내가 기도가 부족해. 그렇고 요새는 회개 기도가 제일 많아요. 만약 1시간을 놓고 평가한다면 회개는 30분 이상 하고요.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그래서 최근에 5년 반 전까지만 해도요, 중매세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 정춘희 여사를 밖에 나가면 밖에 사람을 비교했어요. 아유, 사모가 뭐 키도 크지도 않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자랑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다만 한 게 2013년 2월 16일 날 한국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죠? 미국에? LA. 거기가 이제 연합 집회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갔는데 관중이 10,000명이 모였어요. 태권도 대회 한다고. 세계 태권도 대회, 뭐 뉴욕에도 오고 LA에도 오고 50개 주에서 오고 또 유럽의 한 팀도 오고 이랬더니 그날 공개적으로 한국의 장로교 총연합회가 아니라 대신교단 연합 그 총회장에 왔다고. 그때 제가 이국 군대 가서 순복음에도 합동에도 통합에다 가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길을 열으셨는데, 저분이 제일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많은 사람 모이는데 사회자가 오늘 한국에서 오신 정춘희 사모님이 박사학위를 받는 귀한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증을 받고 오늘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아는 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신 분? 아, 저분은 그걸 싫어해요.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인간이 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상상할 수. 근데 그게 뭐냐? 명예. 명예는 학력이 있어야 돼. 당연히 이화여대 나왔어, 숙명여대 나왔어, 또 어떤 경북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명예로, 그건 공부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한 업적을, 그 한 역할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을 했었어요. 한번 지금 12년째네, 11년 지났네.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러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혹시 구약성경 읽으면서 예배, 우리 대한민국에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뭐 있죠? 전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예배에 첫째 뭐예요? 예배 속에 신학교가 가르치는 4대 요소를 찬송, 성경, 그 다음 설교, 그 다음 뭐 헌금. 헌금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봤어요. 왜? 몸도 안 드리고 무슨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부자 된 이유는 철저하게 예배의식이에요. 그래서 침례교가 미국은 80%, 우리는 한국은 장로교가 80%인데 교단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오전에도 오후에도 마지막 30분 동안은 이걸 어떻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한 게 나오지.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부활 안 하고 땅에 계셨더라면,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 정말 부활 성천했나? 근거 내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도 그러고요. 다른 종교에서 석가모니도 가버리고 없어요. 무덤에 간 흙도 없어요. 예수는 부활했기 때문에, 성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의 흔적은 있어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 민족이 지금 보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이야. 40%가 히브리인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우리가 바로 예수님 성경대로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은 내가 지난 5년, 지금 4개월 됐네요. 쓰레기 정간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근천여 개를 외웠어요. 그래서 각 교단에, 오죽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조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전에 내가 자기들도 온 적이 있었지만, 한장경 대표장 할 때, 대표자에 나올 때 이용훈 목사가, 그 제자가 순복음교회 대표로 올 때 정기 목사 딱 모시고 제 사무실에 제일 먼저 해야 들어가기 전에 앉아서 너무 놀라가지고 가거든. 뒤에 가서 내 생애 처음으로 어루 만지고 주면, 아이고 조 목사님 정말 이렇게 만나뵈서 하나님 섭리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옆에 모시고 온 이영훈이는 후배 제자 지금 한 10몇 년 하고 있는데, 그때가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아이고 오늘 조 박사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니. 대한민국 살아남는다. 정말 이틀 뒤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위대한 9.1 서울시청 광장에 모두 100만 명을 모으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난 그때 설교를 담당하지 않았어요. 다만 인사말 시작으로만 시작했어요. 이게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 서울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 그 생각 막 떠오르는 거야. 예수님의 역할이 영원하다. 인류를 황인종, 백인종, 흑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데, 아직도 인도는 힌두교는, 중국은 뭐 유교 택도 없는 얘기. 중국은 지금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저도 2번에 갔다 백두산 간다고 한번 가고, 또 일반 모임에 가고, 우리 제일 큰 딸은 거기 가서 3년 반 정말 마지막 박사 공부하다가 나오고, 찍만 놔두고 나와 안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예수의 역할을 한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건 뭐냐,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이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죠? 모세 이전에 모세 십계명 가르치고 이때는 예수가 뭘 봐서 그림자는 보였어요. 이런 분이 성경이 역사가 있는, 예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역할을 한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주로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허지 순복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주의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걸 많이 가르치는 그런 교단도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는
교파 싸움 심해요. 교단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는 다행히 통합, 합동, 디신, 고신 한국의 최고 보수교단들의 주체가 돼갔지만 장로교 명칭 갖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 80이면 저는 한국 지도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산다는 기적이다. 전 15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지난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요새는 원로들이 지금 딱 물고 있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오늘 이 말씀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 수요일 기도회는 지금 4년 만에 처음 하잖아요. 수요일 참여하는 거는 다른 건 이제 처음에 온 목사님이 이제 예수 받아가 일할 때 좀 몸만 편찮으면 또 내가 이런 데 했지만 수요일을 가능하면 이제 안 하도록. 왜?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금방 왔나요? 오시려고 기다린 지가 4,000년이야. 오신 다음에도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나? 육신이. 예수님이 육신이 돌아가신 연세가 얼마였죠? 장로만 대변하고 다른 분은 대변 안 하는 거 같네. 몰라서 대변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 저기 오는 서리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래가지고 대답하는 거. 예수님 몇 살에 복음 시작했다가 몇 살에 돌아가셨죠? 제가 말할게요. 그냥 여러분에게 저는 진짜로 물어본 게 여러분이 과연 이 정도는 알고 예수님이 청년 30세 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 12명을 시키느라고 3년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상분이 왜 신학교가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도 3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우리 목사님도 금융대학 졸업하고 판사 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제가 다니던 갔다 먼저 한 달만 하고 아이고 그거는 머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총신대 가서 합동에 가가지고 3년 해가지고 일동 졸업하고 강도서 고시하고 목사 고시하고 5년 목사 2년 할 때 제가 2003년 12월이죠. 알고 그때는 1년마다 2년마다 부목사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신교회 다녔다는데 난 그때 기억 못해. 초등학생이 막 40명, 50명, 중등부도 30명, 40명 이랬기 때문에 기억 못해요. 근데 늦게 이제 알게 됐죠. 위대한 천재,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가는 날부터 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하필이면 간 곳이 우리 그때는 후배, 집사로 가가지고 목사가 내가 선교하는 그 놀라운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확인해보고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요 지역이 없어요. 세계가 하나예요. 우리 대신교회가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믿음의 후손들은요 많이 역사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회 만들어 뭐 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회 만들어 뭐 해요? 봉사하고. 이게 목회 지표였어요. 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수립하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게 제 목회 목표였어요. 명예고 그런 거 난 뭐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총회장 선거에는 3번 10년 동안 3번 떨어져도 안 한다고 포기했는데 마지막에 2010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저를 세워서 이 땅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청와대 7분 들어가서 못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겠어요. 대통령 기념식 날 기독교인 99명을 뽑는데 여의도에 모이는데 수정이 딱 왔어요. 차자리. 최소를 말합니다. 차자리.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대한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있었어요. 내가 조회장 때.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초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 모르니까. 그거 가느라고 이걸 거부했어요. 그 비서실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무슨 일. 그분이 뭐인데 그 담당하는 분이 내가 대구 사는지 모르잖아요.
되고 산다 그랬으면 아마 아무것도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뭐냐. 저간에 태어났던 내가 4살 때부터 6.25 전쟁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알잖아요. 나 이거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도 그 얘기는 좀 안 해도 돼요. 누가 다 알아요. 그냥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다른 사람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하필이면 히브리서 8장이 내게 주어졌을까. 이 한 장 가지고도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에 인용한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지금도 약점이 있어요. 구약은 말라기까지 안 믿으면서 신약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나온다고 안 믿으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믿는 사람은 히브리인들의 몇 년 전까지 11%였다가 미국의 어떤 히브리인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 바뀌었대요. 기독교를 바뀌었대요. 이런 전화가 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이제 그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대통령이 또 지금 일반 붙잡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오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후배가 기독교 지도자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저주 입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들어가시면서 입구에서 그 입구에 금고한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 신구약 성경을 내게 갖다 주세요. 한 권 사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놀래가지고 금방 했는 게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계세요. 연세가 지금 내보다 서름한데 대구 근교의 사람인데 가서 혼자 선교하는 대단한 우리 한국의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글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신구약 성경을 안고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그 정말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수요가 뭐 하러 안 가도 되지. 어디 성경에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저는 모르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년 만에 수요 예배 서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수요 기도에 나온 사람 보니까 다 이렇게 모든 사람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수요 기도에도 나오셔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잘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에도 수요 예배 안 드리는 데 많던데요. 그건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 대한민국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 지금 140년, 4월 6일이면 4월 5일이면 만 140년입니다. 원도도 에펜젤라 장로교 목사와 감리교 목사가 26살, 만 20살, 우리나라 나이로 만 27살 때 인천에 상륙작 배 타고 일본에서 한 달 만에 온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4년 전에, 5년 전에 쓰러져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도 어디든지 오라고 그러지만 나는 이곳이 신천동에 온 지가 49년째잖아요. 첫 발을 내리고 터벌판 동대구역 완행의 자무성 이곳에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세계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개 교회가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마다 저 교회가 난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수요일에 참여한 여러분, 이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고 가까이서도 걸으셨지만 이 수요 기도회가 생활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활화된 예배, 기도회,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회 만들어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금주에도 주님 동행하시다. 특별히 필리핀에 선교 나가 있는 우리 목사님과 9분의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그 심령 속에 허벌판인 그곳에서 예수님 전하고 올 때마다 본인들이 변화되고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 우리 대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했지만 저녁이 됐습니다. 이 밤 지나고 목요일부터 또 3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길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